자,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수행의 공덕을 쌓으셨는데 오늘 그 수행의 공덕을 쌓는 과정에서 생겨난 의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잠시 몇 가지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관한 질문이든지 수행에 관한 질문이든지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수행에 마음이 잘 적용이 되시는가요? 응?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세요? 삼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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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그 두 가지예요. 예. 작은 것, 작은 이익. 작은 이익을 확인하고 네. 어린이로서 진정한 가치를 얻는 것이 네. 큰 가지고 네. 그다음에 두 가지 따로 구분하진 않았어요. 세간에서 물질적인 그 감각적인 즐거움을 버리고 출세간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 제가 지금 자해마음을 할 때 네. 사실은 지금 아주 절친이 네. 며칠 전에 제주도에 휴가를 가서 네. 자전거를 타다가 크게 다쳤어요. 네. 머리를. 네. 지금 계속 혼자서 의사 선생님은 네. 가방이 없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제주에서 서울로 병원을 옮겨요. 네. 근데 제주도에 제가 가서 봤는데 네. 그저께 네. 완전히 혼수 상태고 네. 머리가 내가 많이 깨졌어요. 네. 그래서 가방이 없다 그러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오후 저녁 비행기로만 무사히 옮겨지면 네. 서울에서 좀 네. 있으면서 네. 두고 볼 그런 건데요. 네. 자해말을 할 때 아까 계속 그 친구를 네. 이렇게 떠올리면서 네. 그 친구랑 제가 이렇게 좋았을 네. 때더 밝게 이렇게 네. 모습을 네. 계속 하면서 스님께서 불러주시고 네. 하면서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네. 계속 그 친구 웃는 밝은 모습을 이렇게 네. 보면서 네. 마음이 이렇게 잘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네. 어떻게 제가 네. 자해관을 보내야 할지 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 위험에서 잘 벗어나고 네. 편안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에는 네. 상황이 지금 이제 거의 네. 아마 마지막을 네. 생각해야 돼요. 의사 네. 선생님 얘기로는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그리고 자네 때 또 병원에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지금 보내야 할지 여기 위중한 상황에 그때는 그 자의 공덕보다는요, 그 연민의 공덕을 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해관 수행의 대상은 그 표상의 주제가 그 수키타 사타라고 하는 행복한 조건을 지닌 존재를 자해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대상들 또한 그 존재가 행복했던 그러한 시간에 어떤 표상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대상은 쉽게 그 자해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그의 그 존재의 고통과 함께 겹치게 될 때 그와 같은 자해의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마주해야 하는 그 존재의 상황은 고통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고통의 조건을 먼저 그 표상으로 삼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민관을 개발하실 때는 두키타 사타, 고통받는 존재로서의 표상을 대상으로 취합니다. 몸이 고통받던, 마음이 고통받던.
그렇게 해서 그 존재의 고통을 마음에 떠올리고 두카 무자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선한 존재가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러한 때 자신이 그 애착을 가졌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고통의 요소를 떠올리게 될 때 자신의 마음이 순수한 연민으로부터 슬픔이라고 하는 번뇌로 쉽게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연민의 공덕과 슬픔이라고 하는 번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민은 존재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가래가 함께하지 않는 선업의 마음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가래와 집착이 함께 깃들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대상이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도마나사라고 하는 마음의 불만족의 성분, 그리고 소가라고 하는 슬픔, 그리고 빠리레와라고 하는 울며 흐느끼고 통곡해야 할 만한 고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마음의 흐름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연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통해서 만약에 연민을 개발하게 될 때 그 대상에 대한 측은함이 여겨져서 마음의 슬픔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은 연민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자신의 마음이 번뇌로 오염되지 않도록 평정의 공덕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때는 사페 사타 깜마사카 모든 존재들 그 업의 소산이네. 내가 아무리 그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는 그 존재가 지니고 있는 업의 흐름에 의해서 업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업의 과보를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이 개입이 된다 하여도 그 흐름을 되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존재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의 마음이 번뇌로 오염이 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애라고 하는 마음은 대상에 대한 적의와 원한을 막고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지켜내는 공덕입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에 대한 잔인함의 특성을 제거하고 자신의 마음을 선하게 지켜내는 공덕입니다. 평정의 공덕은 자애와 연민의 공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즉 내가 그 존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그 존재가 잘 되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에 머물게 될 때 나의 마음은 불만족과 슬픔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한 때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평정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벗으로서 자신의 마음이 지혜와 선업의 마음으로 지켜지게 될 때 그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가치를 내어줄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동요되고 함께 무너지고 슬퍼하고 통곡하게 될 때 나는 또 다른 슬픔과 번뇌를 생산해내는 대상일 뿐이지 그 존재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게는 연민과 평정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마음이 그 존재가 처한 그러한 위험과 고통에 의해서 번뇌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존재가 만약에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거듭거듭 보시, 지계, 수행이라고 하는 공덕을 쌓고 그 존재를 위해서 거듭거듭 회양을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존재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연민 많이 할 때는 네. 영원히 무한한 모습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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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양 사프리소 감마사코 이 선한 존재, 이 선한 존재의 삶, 그 업의 소산이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업을 숙고하라고 설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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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을 때 보이는 거에 대한 거가 잘 모르겠으나 거듭 해봤어요. 네. 보이는 거에 대한 중요한 네. 쪼이는 느낌. 네.
네. 네. 얼굴이 조이는 느낌이요. 그것은 마음이 기민하게 좀 집중되어지거나 삼매를 경험하게 될 때 자신이 특별히 마음을 모으지 않아도 이 몸이 지니고 있는 그 4가지 4대 요소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와 같이 수행의 공덕으로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번뇌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매라고 하는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그 장애 요소들을 지긋하게 제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번뇌들이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번뇌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번뇌를 제압하는 그러한 힘을 우익함바나 바하나라고 부릅니다. 삼매의 힘으로 번뇌를 일정 시간 멀리 제압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볼 때 한 대상을 보게 될 때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짜쿠 위냐나 위티라고 하는 보는 마음의 인식의 흐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의 눈의 감각 기반에 빛의 입자들이 와 닿게 되고 그와 같은 2가지 물질의 접촉에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주의 전향이 기울어질 때 짜쿠 위냐나라고 하는 보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대상을 보는 마음의 성분의 영역에만 머무릅니다. 어떠한 선업도 불선업도 그 마음의 흐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보게 된 순간 그 마음과 함께하는 것은 산야라고 하는 지각이 함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볼 때 이것은 스님이다 혹은 사람이다 이것은 불상이다 라고 하는 지각이 함께 생겨납니다. 그러한 지각도 또한 선업에도 불선업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상을 처음 보게 되었다 하면 큰 마음의 동요는 없어도 그 대상에 대한 좋은 느낌을 유발하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대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싫은 느낌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매의 공덕으로 아주 안정이 되었다면 대부분의 순간은 우백화라고 하는 평정의 공덕으로 이제 중립적인 마음으로 그 대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더 안정적이죠. 그와 같은 느낌 또한 어떠한 선업과 불선업의 영역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대상을 보게 될 때 아주 그 섬세한 집착이라도 생겨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로바라고 하는 탐욕의 성분을 근간으로 한 업력이 생겨납니다. 혹은 대상에 대한 아주 적은 불만족이라도 생겨난다면 마찬가지 그와 같은 업력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삼매의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장애 요소를 제압한 이후에는 큰 업력들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한데 여러분들이 보는 현상을 관찰하면 대부분은 보는 인식 그리고 그 지각하는 마음 그리고 느낌 이 정도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루파라고 하는 물질 그래서 무엇을 관하는 겁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가 있죠. 루파라고 하는 루파칸다라고 하는 물질의 무더기 여러분들의 눈에 그 빛의 입자들이 접촉하는 흐름들을 관하면 여러분들은 색온이라고 하는 루파칸다를 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짜코 위냐나라고 하는 보는 마음을 관하게 되면 이것은 식이라고 하는 인식작용의 무더기를 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볼 때 이것은 불상이다 사람이다라고 지각하는 마음의 흐름을 관하게 되면 산야라고 하는 산약한다라고 하는 상온 지각의 무더기를 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좋거나 싫거나 중립적인 하나의 느낌의 정신현상의 마음이 기울어지면 외다나칸다라고 하는 느낌의 무더기를 관하게 됩니다. 행온이라고 하는 업력을 형성하는 거친 마음들은 수행 직후에는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힘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게 좋다 어떻다 하고 마음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업력들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삼매의 공덕이 항상 자신의 마음의 흐름에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바깥 세상의 거친 대상들로부터 많은 번뇌들을 생산해내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매의 공덕이 갖춰지면 사마히토 비카웨 비쿠 야타부당 빠사나티 만약에 어떠한 존재가 삼매로서 마음을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면 그 존재는 야타부당 실제로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의 흐름을 빠사나티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몸에 마음을 기울이면 몸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들을 보게 됩니다. 내 얼굴이다, 내 팔이다가 아니라 몸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궁극적인 실제를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28가지의 구성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두드러진 물질의 영역을 관하게 될 때는 4가지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지, 수, 화, 풍, 빠타위, 아보, 떼조, 와요라고 하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 4가지 근원적인 특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보 다두, 물의 요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들 입자 하나하나를 끌어당겨서 응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방울이 하나가 흩어지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맺혀있는 그러한 형상을 띠는 것은 물질의 입자 하나하나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응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모든 부위들은 이와 같은 아보다두, 물의 요소에 의해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그렇지 않죠. 만약에 내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업이 그와 같은 좋은 외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응집력을 항상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여러분들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어떠한 물질의 요소를 빌어서 유지합니까? 바로 아보다두라고 하는 적절한 응집력을 통해서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나올 곳은 나오도록 적절하게 그 물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이 될 때 그와 같은 물의 요소의 성분을 관찰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관찰이 되는가 하냐면 마치 팽팽하게 조이는 듯한 그 몸의 어떤 표면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관하게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물질을 응집시켜주고 흩어지지 않도록 잡아당겨주는 그러한 특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는 물의 요소의 성분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각하시면 됩니다. 자해명상 대상 중에 네.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죽은 분과 네. 특정 이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특정 이성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죽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네. 사람 입장에서는 네. 소중하고 귀하고 많은 추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또 사랑이 필요하고 또 관심이 필요한 대상인데 네. 어째서 죽은 분들은 네. 자해명상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죽은 존재는 그 자해관 수행의 주제는요, 존재라고 하는 표상이거든요. 그 실제 존재하는 존재의 표상을 떠올립니다. 대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죽게 되면 임종의 의식을 맡게 되면 사이에 시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다른 생으로 전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는 그 존재가 이러한 존재로 남아있지만 실제 그 생은 다른 존재로 전이된 상태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지닌 표상과 그 존재가 일치하게 되지 않을 때는 그 이제 그 자의 힘이 어떤 그 완성을 이루질 못합니다. 실제로 수행의 전통에서는 실제로 가능은 해요. 가능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자애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됩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애관 수행을 선정 수행의 주제로 삼을 때 이미 죽은 대상을 선정 수행의 주제로 삼으면 선정에 입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죽은 대상은 이미 생을 전이한 대상은 자애 수행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좀 멀리 쌌으니까 질문 하나만 더. 네. 네. 저 원래 그 마시쇼 수행을 네. 조금 배워서 네. 하다가 최근에 네. 화엄명상을 알게 돼서 네. 화엄명상은 따로 스님께 지도를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네. 강을 보면서 네. 아나파사지로 바꿔서 네. 집에서 이렇게 좀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코 주변에 아주 시원한 네. 바람이 네. 느껴지면서 아주 네. 기분이 이렇게 네. 상쾌해지죠? 가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 기분이 이렇게 많이 이제 드는데 그때 그 바람의 그 시원하고 그 아주 감미로운 그 바람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건지 중립적으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나파나사티는
호흡이라고 하는 표상을 수행의 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코의 호흡을 관한다고 해서 모두 아나파나사티가 되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의 주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는 이제 대상이 그 호흡의 표상을 대상으로 삼는데 가장 먼저는 아나파나 수행의 표상으로 삼는 그런 표상을 파리캄마 니미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제 학습 단계의 표상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은 파리캄마 니미타는 네 가지 형태로 생겨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아사사 니미타, 들숨이라고 하는 표상. 두 번째가 빠사사 니미타, 날숨이라고 하는 표상. 세 번째가 푸사나 니미타, 접촉이라고 하는 표상. 그리고 네 번째가 빛의 형태로 드러나는 이제 표상인데, 그와 같은 이제 파리캄마 니미타의 형태에서는 뿌연 안개나 아주 탁한 어떤 연기 형태로, 회색 연기 형태로 그렇게 호흡의 표상이 빛으로 처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대부분 들숨 표상, 들숨이라는 표상, 날숨이라는 표상 혹은 접촉이라고 하는 표상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접촉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수행의 주제가 아니라 접촉을 의지해서 들숨과 날숨을 인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관합니다. 접촉 자체를 관하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접촉을 인지하지 못해도 들숨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면 그것은 아사사 니미타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접촉을 분명하게 지각하지 못해도 날숨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빠사사 니미타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접촉을 의지해서 들숨, 날숨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포사나 니미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표상을 관하지 않고 접촉 자체가 지니고 있는 4대 요소의 성품들, 예를 들면 밀어주고 당겨주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뜨겁고 차가운 열의 요소라든지 단단하고 부드러운 성품이라든지 그러한 성품으로 마음이 전향이 되면 똑같은 코의 호흡을 관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행의 흐름은 나도 마나시카라 4대 요소의 그 성품을 관하는 수행으로 전향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주제는 똑같고 만약에 마치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유사한 경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수행의 갈래는 이제 구분을 하자면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성분으로 갈립니다. 호흡의 표상을 관하면 사마타의 성분이 되고 4대 요소의 성분을 관하기 시작하면 위파사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호흡의 표상을 관할 때 자신이 그와 같은 4대 요소의 성품들이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고 지각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면 인위적인 노력들이 생겨나고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와 같은 4대 요소의 성품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나 마나시 까따바 주의 전향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4대 요소로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호흡이라고 하는 지각으로 차가운 것도 호흡, 따뜻한 것도 호흡, 차가운 성품을 차가운 성품 그대로 분석해 가지 말아야 돼요. 네. 좀 시간이 한건 아니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자살할 때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네. 어쩔 때는 이렇게 빛이 느껴지는데 네. 이게 막 있는 쪽에서 자꾸 이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 뭔가 빛 같은 걸 느끼다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떠지는 네.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네. 그럴 때 그 장애 같은 거 실제로 그 빛을 경험할 때 그 빛을 전부 다 이제 아나파나 니미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파나 사티를 수행하건 다른 수행을 하건 순수 위파사나를 수행을 하건 수행자에게 삼매의 공덕이 드러나게 될 때 일종의 빛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니미타라고 부르지 않고 오바사라고 부릅니다. 순수한 그 빛의 형태로 경험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도 그러한 빛이 드러납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아도요. 그러한 빛은 대부분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 드러나는가 하냐면 과거의 생에 자신이 가시나라든지 어떤 선정 수행을 공덕을 닦았던 이제 업력이 있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빛의 표상이 흔히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이들도 그와 같은 혼란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도바는
수행을 면담을 하면서 이런 빛을 봤습니다, 저런 빛을 봤습니다 하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나한테는 빛이 언제 뜨나. 예, 순수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빛이 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과거에 닦았던 삼매 공덕의 어떤 업력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타 수행을 닦게 되더라도 그런 호흡의 표상이 생겨나기 전에 그런 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지니고 있는 업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보랏빛, 어떤 이들은 붉은빛, 어떤 이들은 흰빛, 그 모양도 각양각색입니다. 커튼 모양을 지니든지 둥근 모양을 지니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빛은 그 자신의 수행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종류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이 삼매의 공덕이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니깐띠라고 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자신의 수행의 주제를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어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장소에서 부산으로 가면 뭐 천안도 있고 대전도 있고 좋은 장소들이 있죠. 그것은 내가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중간의 표상일 뿐입니다. 내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뭐 대전역에서 내려보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으로 가는 일은 이제 거기서 더 진행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그것은 있는 그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자신이 아나파나사티에서 필요로 하는 표상은 호흡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호흡 자체가 빛의 표상으로 전이가 되어야 그것이 빠띠바가니미타라고 하는 본 표상으로서 자신의 수행의 주제로서 형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종류의 빛도 그냥 있는 그대로 let it be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눈다리게 있잖아요. 네. 모양을 네. 그걸 이렇게 쓰고 해봤어요. 그것도 가능하면 이제 그 주의 전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두시고 어쨌든 선업의 과보입니다. 그래서 뭐 수행이 좀 마음이 잘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그 자신이 할 일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 짓을까요? 네. 사두 사두 사두